아멘. 이번 주 한 주간 말씀 선포는 세상은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야 된다. 세상은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야 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은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야 한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날은 그 준비되어 있는 영혼들에게는 소망이요 기쁨이고 감사와 사랑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소망이 없는 사람, 육적인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고난이 상당히 부여가 되어 있고, 그런데 성령께서 오셨고 그 증거로 창세기에 흑암이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임하니 어둠이 물러나더라. 아멘. 수면이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더라.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계셨던 거예요. 어둠을 지키고 계셨던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러기 위해서 오셨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성전에 가서 시장통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제물에 대한 장사를 하고 있는 장사치들을 주님이 뒤집어 엎고 난리를 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 고난주간 전에 종려주일에, 그리고 그 들어가는 길에 사람들이 옷을 벗어 던지면서 호산나 속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막 그러면서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구약에 갇혀 있었던,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못했던, 진정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의, 그리고 1년 미만 된 어린 낙이 하나 타고 들어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 그리고 그게 우리의 지금의 종료 주일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간이 또 고난 주간이라고 해서 그러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성금요일 찾고 주일날이 부활 주일이 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절기 따위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한 구석에 부담으로 남아 있어야 되고, 우리의 부활은 늘 부활입니다. 매일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고 은혜이고 축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지옥에 있지 않은 것이, 더욱 지옥에 가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 가지로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길 수 없는, 또 그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그 시간 속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어둠을 물리치시고 그 어둠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영혼들을 안타까워하셨던 주님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고 주님을 따르고, 어떻게 하면 병을 고침받을까, 어떻게 하면 가난에서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이 그 죽음에 무르쓰고서도 굴하지 않고 자식을 잃고 아내를 잃고 부모님을 잃고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못했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서 그 정신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 어떤 신뢰와 그것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죠. 왜 그렇죠? 바로 그 정신이 말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 사라지고 독립운동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일본의 속국이 되어버릴 수 없는, 그리고 지금의 그 증거로 토착외구들이 우리나라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신을 잃어버리는, 지구촌이 하나가 되어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에 빠지는 자들이 왜 빠지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는 있죠. 아멘. 아멘. 기회는 있으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함께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려는 나의 노력도 필요한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도말해서 그걸 고백한다고 무조건 그걸로만 구원 받는 게 아니라 그게 진실이 돼야 되고, 내가 그에 합당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는 삼각편대 트라이앵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목사의 말이 너 오늘 구원 받아, 그러면 구원 받아요? 16세기 종교개혁이 그랬거든요. 돈 많이 내, 그러면 구원 받을 수 있어. 지옥에 떨어진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런 게 아니죠. 가짜죠.
속이죠. 하나님은 물질과 같이 함께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뭔가 소원이 있고 병을 고침받고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기 원할 때는 하나님이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도 하세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는 거면 하나님 거기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활절 앞에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 한 주간 펼쳐집니다. 그 종료주일은 뭡니까? 너희들이 내 부활을 믿고 나의 죽음을 내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는가요? 너희의 어두운 불의하고 잘못되는 여기부터 눈에 보이는 매매하고 막 그 하나님의 것을 정성껏 드리지 아니하고 불법을 행하고 병든 것을 조금 아도 쳐가지고 세상 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그런 걸 해가지고 속이고 조금 병들고 눈 빠지고 말라기 해서 경고했던 거 있죠? 그런 걸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들을 벌써 뭐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 자체가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몰아내는 과정을 펼쳐 있었지만 자기 옷가지를 던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섞여 오셔서 구원하시옵소서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해요.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따라합시다. 아직은 알지 못한다 라고 인정을 해 주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끝자락 중에 끝자락으로 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기다려야 된다가 아니라 성령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 안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거 여러분 주일날 한 번 빼먹는 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10번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다 보면 그 영이 어디로 가는지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그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미가 없다는 것을 하지를 말아야 돼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탕자가 그렇게 될 것을 아버지는 알았어요. 내버려 두잖아요. 왜 그렇죠? 스스로 깨닫고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목사는요.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사명을 가지기 때문에 외쳐줘야 돼요.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안 하면 선지자가 아니죠. 그 중에 깨어날 자를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먼저 된다 나중되고 나중된다 먼저 된다는 말이 있어요. 거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영적으로 속해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다 목사의 잘못이에요. 왜? 그렇게 설교를 해놨으니까. 그런데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고 주일도 지키고 수요 예배도 지키고 금요 기도도 새벽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기도 생활하면 열심히 살아가며 죄를 안 지으려고 회개하면서 늘 그런 삶을 살고 우상숭배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가는 사람은 세상을 빼고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어찌 됐던가. 그러나 그 중심은 제가 볼 수 없으니까 뭐라고 판단할 수 없고 그걸 측량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말하는 측량 저울로 만약 하나님 영적 저울로 달아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더 가까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걸 이겨내고 삶의 과정 속에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네? 모질에서 고난 받는 거 말고 여러분 의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상숭배 이런 거 안 돼요. 그거 막 시댁 가가지고 막 단판을 짓고 막 그러면서 막 이혼을 불사하겠다고 그러네? 아니 그 사람이 이혼하겠다는 것이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 때문에 이혼하겠다는데 하나님 그것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어. 막 두들겨 옆에 우상숭배. 내가 그런 제 제자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시집 한번 잘못 가가지고 말이요. 사람의 눈이 세상에 속해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이 눈을 깨주겠다는 것이 종료주일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금 비단 옷을 입고 가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그것도 별볼일 없는 그렇게 다리 후달리고 주님 몸무게라도 많이 나갔으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데 거기 마동석이나 이런 분들이 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등치 근육 많고 이런 사람들이 그 누구죠? 그 프로레슬러 헐크 호건이나 이런 사람들이 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 그런 거 합니다. 사람들이 막 그러면서 뭐가 이제 이 통일 이스라엘의 다윗의 영광의 때가 나타나겠구나 하면서 막 그 소망을 가진 그들에게 주님이 산 일이 뭡니까? 성정 정화, 화조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 고치러 간 거예요. 왜 그걸 거두러 갔습니까? 거기서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예요? 영적인 잘못이 있지만 그 영적인 것이 어디로 나왔다? 불법을 행하는 것으로 나왔으니 주님은 따라합시다.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은 그들을 도무지 기억을 하지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두려우는데 그런 나쁜 짓을 하겠습니까?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기도회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두려운데?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입에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지, 우리는 임재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거에 대해서 분개하고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성질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거룩한 분노예요. 아이, 그러면 우리 주님도 헬기 부렸네. 주님이 왜 근데 겸손하지 못하대. 아유, 정말 우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병신 낯자리 짓 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큰일 난다 이거죠. 어른들이 예전에 했던 말, 누구를 비하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잘못하면 자기의 허벅다리를 찍을 수 있고 몸이 불편한 사람은 하지 말고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처삼천 벌초듯이 규격에 짜여져 있는 턱턱턱턱 시계바늘 돌아가듯이 규격에 맞춰져 있는 15분 20분 설교, 서울의 큰 교회 목사도 20분 이상 설교 못한답니다. 아마 대부분의 교회들이, 자기가 개척 안 한 교회들 있죠. 청빙대사 간 교회들은요, 목사들이 15분 20분 이상 설교하면 성도들이 짜증을 내고 막 장로들이 막 당행가 뭐 그런 데서 막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막 그 답답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건 교회예요. 그냥 마귀는 말한다고 그랬죠. 야, 교회 다녀, 교회 다녀. 예수님 믿지 마. 따라합시다. 교회는 다녀. 예수님은 믿지 마. 그게 교회예요. 교회 집사가 담배를 피워요. 목사가 말 안 해. 그 집안이 다 교회를 다니고 11조를, 그 집안 11조가 한 500대 막 한 달에. 그러니까 말을 못해. 응? 목사부터 그러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말을 안 해. 잡혀 있어. 장로들이 와서 완악한 장로들이 협박을 해. 바로 그거를 뒤집어 엎는 것이 종료 주일이 돼야 되고, 고난 주간에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그래서 맞이해야 돼요. 왜 깨달아야 되냐? 주님이 뭘 하셨냐? 그걸 뒤집어 엎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능력을 보내면서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을 했어요. 이제 너희가 믿느냐 그랬어요. 그 표적을 보였죠. 야, 이제야 좀 믿냐? 이거 안 믿었다는 거예요. 주님 볼 때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자가 대반이에요. 제가 볼 때 대한민국 기독교 95%가 아니라 99%에 가까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 믿습니다. 목사부터 안 믿어요. 그건 내가 장담을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했다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가짜는 늘 진짜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진짜는 한결같이 같은 얘기가 계속 나갑니다. 그 목사가 죄를 지어도, 그 목사가 어떤 것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 갈릴레인가요? 갈릴레오인가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그랬죠? 자기 죽음을 피하고 나오면서, 그래도 법정에서 나오면서 단두형을 피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대로 지구는 돈다. 그러고 갔어요. 맞죠? 맞잖아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끝까지 그것을 굽히지 않은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걸 굽히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 함께하는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굽히지 않았어요. 왜 굽히지 않았습니까? 진실이니까. 왜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물러났습니까? 왜 주님이 가니까 가서 왜 채찍을 들고 막 소를 몰아내고 양을 몰아내고 막 비둘기장을 열어서 막 쫓아내고 왜 그랬냐는 거예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장사해 먹고 거기서 몇 탈을 받아먹는 그 불법을 행하는 대제사장들과 거기서 수종드는 사제들, 응? 그들의 불법을 보며 이미 거기가 썩어 있어요. 그건 주님이 일찍이 경고하셨어.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아론의 두 아들을 통해서 반드시 죄를 가지고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주님 보내주셨어요. 불 맞아 죽었어요. 거기 불을 지펴놓지 않았는데 그게 무슨 불입니까? 살아있는 불입니다. 할렐루야. 나무를 타지 않게 하는 가시떨기 같은 그런 생명의 불이고, 불법을 행하면 태워서 지옥 보낸다는 불입니다. 하나님 그런 무서우신 분이세요. 우리가 오늘 종료주일 잘 지키고 구운 계란 잘 구워가지고 색깔 입히고 말이요, 계란에다 왜 이렇게 색동옷을 입혀놨는가 모르지만 입혀가지고 그 짓거리 한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속이 타버리신 우리 주님, 답답한 우리 주님,
고난의 시간을 겪었어.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진정으로 믿은 목사들 대부분은 그러지 않았겠지만 그런 잘못되어 있는 목사들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거기에 속고 정신병자처럼 미친 여자들처럼 그렇게 다닙니다. 아무것도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조건에 맞는 것에 순복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 부지하기가 그지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오염이 되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대로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고 떨립니다. 오늘 목사님 주일인데 오늘 말씀 증거할 때 그러니까 나와서 회개하고 조금 더 10분이라도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주님이 오죽 안 믿으면은 이제 너희가 믿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도 적용이 돼요. 믿지 않은 자가 너무 많아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은 자가 너무 많아요. 특히 목사들, 목사 자녀들, 사모들 안 믿어요. 하나님. 정말이에요. 제가 안다니까 왜 안 믿느냐고 자신 있게 얘기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두려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성도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 그걸 내버려 둔다고요? 그 자리에 보존하려고. 내가 이거 전도사 때 직접 들었잖아요. 사모님한테. 전도사님 우리 이제 변방으로 돌다가 이제 좀 한이나 거기 뭐 3,000명 모이는 교회도 아니고 300 몇 명 모이는 교회 있는데 그런 말 하기가 그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거기 또 계시지도 않아. 지금 순천에 가 계세요. 그럼 왜 그럴까요? 막 목사가 될 때 막 뭐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를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말은 하는데 전혀 말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성도들에게 진실을 얘기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제가 뭐 한 줄 아십니까? 저기 우리 완주 그 보건소 다른데 전주 시보건소가 어디고 전화해 보니까 안 돼. 그래서 완주 보건소에 전화하니까 그게 있대요. 그래서 완주 보건소에 부탁을 해가지고 여기 어디 교회인데 애들 담배하고 그 음주 있죠 그거 좀 교육 좀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복도에다 전시 좀 하려니까 액자가 한 50 몇 종이 있대요. 그래서 교회 집사님 카센터 하는 집사님한테 포타차 빌려가지고 그 같이 가서 그거 싣고 왔어요. 가서 그거를 주일날 있죠. 토요일날 저녁 때 쫙 전시를 해놨어요. 올라가는 데까지 다 보라고 담배 피는 사람들 후드 안 걸리고 이런 거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사진이 있잖아요. 제가 오죽했으면 현수막까지 걸어가지고 이걸 보라 그랬더니 여러분 교회 성도들은 별로 감흥이 없고 지나가다가 뭐지 하고 들어왔던 분들이 담배를 끊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때 여러분 여기 삼내 공고 다니던 애들이 여자애들이 담배 피는 애들이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 된다. 그리고 임신했을 때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그런 것들을 노력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의 지금 안 한다니까요. 교회에서 그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와 거룩한 척 거룩한 옷을 입고 있으나 세상에 나가서는 어떤 흉악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주님이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죠. 너희의 속마음이 강도의 굴과 똑같다. 그걸 보여주시고 그걸 책망하시면서 주님이 그걸 찢었어. 주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게 불법이고 잘못되어 있고 가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보고 화를 내잖아요. 기득권이. 어떻게 화를 내죠? 저놈이 내 인기를 뺐네. 저놈이 이러네. 반드시 죽여야겠다. 저놈은 반드시 우리의 밥줄을 끊을 놈이구나. 우리가 지금 구라치고 거짓말하고 뻥까고 영적으로 뻥친 거 있죠. 점치관과 세상말로 그거 다 들통나게 생기고 아니 이미 들통났어 가짜라는 게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귀신 하나를 쫓아줬습니까? 주님은 그냥 귀신이 와서 엎드려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쫓아줬어요? 그들의 문제 해결해줬어요? 혈우병 영혼을 고쳐줬습니까?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걸 모든 걸 보셨죠? 왜 죽음을 선택하는 이 길에 왜 성전에 들어가서 말했습니까? 성전이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강도에 구별이 되어 있는데 무슨 거기에 구원이 있고 무슨 역사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여줘도 주님이 그래서 이제 이만큼 했는데 믿느냐? 주님이 알죠. 안 믿는 거. 그것도 믿느냐? 그러는 거죠.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그렇죠?
다 도망가죠. 다 울기 전에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와 같이 기도하고 아버지가 너희와 함께 계시면 믿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 사도가, 다른 사도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께서, 스데반 집사 특히 여러분, 그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옛날부터 함께 하셨어요. 그걸 믿어야 된다. 너희들은 다 떠난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보여주는 거죠. 그건 예수님에게 국한시키지 말고,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자살할 수 있겠습니까?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이보시오, 당신 거기서 떨어지는 것은 당신 자유나 당신 영혼은 자유가 될 수 없어. 지옥에 갑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영혼을 위해서 하는 말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갖고 가서 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못 이깁니까? 그거 가지고 것들 이길 수 있지.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이 담대하라는 건 뭐냐면 주님이 백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정말 우리가 금요일도 여기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키워가지고 장학금 주고 했던 그분이 하신 말씀이 2번 3번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와서 보니까 2년 동안 입을 다물고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국민들이 완전 노예처럼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말 했다는 거죠. 이거예요. 주님이 30년 사생활 하셨죠. 다 보셨단 말이에요. 속속들이 사람들의 희노애락을 다 보고 뭐 때문에 좋아하고 뭐 때문에 슬퍼하고. 근데 영생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 종교성은 아주 투철한데 없어.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힘있게 담대하게 주님이 밀어주신다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뭐 한다고 막 자식한테 욕하고 두드러 패고 막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미친놈들이 그런 거 한 거 말고요, 여러분. 잘못된 것을 봤을 때 왜 뭐라고 하고 그런지 아십니까? 그 자녀가 다른 데 가서 그런 못된 짓거리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거 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왜 강력하게 말씀하셨겠어요?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고 성경에. 그것도 제1계명으로 들어. 여호와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주님이 질투하시는데 그 주님의 질투가 우리가 세상에 하는 질투, 그런 질투가 아니에요. 쓸어버리는 질투예요. 우상숭배는 여러분, 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신이에요. 어떤 목사가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얘기하는 목사가 있길래 제가 하도 가짜내서 어이가 없어서 내가 보고 웃었는데, 예전에. 여러분, 하나님만 신입니다. 마호메트 석가 신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에요. 여러분, 박열이라는 사람이 영화도 나왔었죠?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천황이 신이 될 수 있냐. 천황도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러는데 되냐고 난리를 칩니다. 그 사람이 결국에 문경에서, 경북 문경에서 해방되고 48년인가 그 자연사를 하시거든요. 그분이 형사를 하고 나서 해방이 되니까 이제 거기서 나와서 문경에서 있다가,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신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황이 신성 모독죄를 그분이 그 감옥 35년을, 형을 35년을 받았어요. 근데 해방이 됐죠? 금방 몇 년 살다가 몇 년도 안 살고 해방이 된 거예요. 일본인 아내랑 같이 문경으로 와서, 그 일본인 아내는 엄청 그 예수 그리스도 잘 믿었고 그러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그렇고 그런 것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절기를 아무리 잘 지킨다고 구원받고 계란 삶아대고 구워낸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그 교회를 떠나면 마귀가, 귀신이 뭐 하겠습니까? 그들을 작업하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교회로 못 돌아가게 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예수님 믿는 우리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 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 선봉에 목사가 서 있어요. 이름 있는 목사, 돈 있는 목사, 교인 많은 목사, 총회장 출신 목사, 연합회장 목사,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줄을 서 있어요. 예, 정치해야죠.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면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해야죠. 근데 그런 원동력, 그런 에너지, 그런 힘조차도 없습니다. 왜?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요. 해야 될 목적과 이유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나는 배부르고 등 따스운데 가난한 목사들은 일 나가야 되고 사모들은 파출부 가야 되고 요양병원 가서 똥 닦아야 되고 여러분 해야 되는데 누가 있어서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뜻이 있고 하고 싶은 목사들은 택시 운전하고 노가다 뛰고 그러고 살아가요. 나는 그런 거 하려면 안 한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말한 게 제가 담대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믿고 그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 없으면 안 하면 돼요. 하나님도 그거에 대해서 말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양아치예요? 하나님 무슨 사채업 하십니까? 하나님이? 합당하게 기도하면 돼요. 먹을 거 다 먹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딱 기도 3개월 정도 6개월 정도 뭐 아쉬우면 1년 하든지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금식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불러고 있고 하는데 내가 왜 금식을 합니까? 하나님이 저고 제가 하나님이라면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안 합니다. 불러놓고 이거 장난 지금 하는 것도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무시해서? 하나님을 가보기 위해서? 아닙니다.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인데 내가 돈 때문에 막혔어. 먹을 것 때문에 내 자식이 오늘 핫도그에 붙어있는 밀가루를 떼먹고 있고 소세지 냄새를 맡고 있는 그 광경을 보고 눈물 흘리는 목사 훌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내 자녀는 그래도 막 고급 막 무슨 신발 한 켤레 뭐 몇십만 원짜리 안 신어도 내 아들 딸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부끄럽지 않고 나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고 그러면 먹을 것도 주시고 신발도 주시고 옷도 사주시고 그렇게 했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게 돼야 그 자녀가 그 하나님이 믿어줘서 좋아서 주의 길 가게 됐을 때 결단해서 갈 수 있지 않겠어요? 맨날 우리 아버지 맨날 그때나 지금이나 썩은 쌀 햇빛에다 말려가지고 그걸로 밥해 먹고 피부 얼굴 하나 펴보고 얼굴 하나 평안한 거 웃는 얼굴 한번 못 보는데 그 자식이 그 길을 갈 수 있겠냐고요. 제 신학대학원 동기가 그런 사람이 계셔요. 아버지가 맨날 장로들한테 끌려가서 주워 터지고 맨날 가난하고 힘들고 자식들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자식들 못 먹여서 눈물 흘리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사적으로 형님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그러니 뭐 하겠습니까? 목사 안 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왔어요. 담배 술 다 하더라고요. 싸움하고 다니고 저한테 막 그때 우리 신학대학원에서 대학원 원우회장 하고 싶어하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때 제가 아무도 못 말리길래 하고 제가 화 한 방에 제압을 했죠. 나하고도 싸우려고 자신 있어? 그래서 숙이더라고요. 손을 잡고 그랬어요. 형님 신학교를 떠나든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랬대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너무 아버지가 보여준 게 다른 건 다 괜찮았대요. 근데 배고프고 교인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막 이런 것만 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길을 가냐고요. 우리 주님이 손가락질만 당하고 목수 시다라는 얘기만 들었으면은 뭐가 됐겠어요? 능력이 있었고 가난한 자가 어떤 자들이 똑같이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일들을 보여주니까 이 주님 앞에 확신을 가진 자와 아리까리한 자와 아닌 자가 나눠지게 만들었어요. 가라지 쭉쭉 알곡을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이 보이고 할렐루야. 아무도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이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힘들어도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안 보여주는데 어떻게 가냐고. 나한테 기도로 이거 말만 하지 마시고 7,000명 그거 빨리 푸셔야지. 그 지금 재난지원금 풀듯이 풀어야지. 지금 이러고 놔두면 다 죽는다는 거. 영혼이 너무 불쌍하니까 그런 거.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지만 나 아니어도 줬어. 박수 쳐주고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누구라도 세워서 그 영혼 하나님의 나라 가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응? 진돗개도 집에서 키우는 개도 주인 발자국 소리를 알고 꼬리를 흔들고 막 앙앙앙 좋아서 뭐 이렇게 짖고 주인이 뭐 맛있는 거 사왔나 그러면서 주인이 하라는 대로 앉아 엎드려 다 하는데 우리 목사들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영혼들만 잘났다고 하는 장로들만 권사들만 왜 이렇게 악랄하냐는 거냐. 마귀의 전략인 거죠. 주님은 그 전략을 아는데 그 근본을 깨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가시고 할렐루야. 강도의 구려를 무너뜨리면서 우리의 심령을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불법을 해가고 이러니 이스라엘이 변화가 될 수 있고 이러니 로마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게 육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죄가 하고 마귀가
자본이 권세가 있는 로마가 식민지를 삼아버린 거 아니냐. 그러나 다윗의 때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니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투해서 들어옵니까? 40여 년 동안 들어오지를 못해요. 솔로몬에 한번 여러분 1,000번째 한번 드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까지는 참으셨습니다. 솔로몬이 악행을 저질렀고, 그러나 그 아들네 때 나라가 두 나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은 솔로몬 다윗 때문에 솔로몬의 그 아버지가 있을 때 그 1,000번째 그 한 번의 그 축복이 40여 년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회개 열매를 맺고 할렐루야 회복을 하고 합당한 찬양과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는데 왜 대한민국 기독교가 어렵고 기독교 안에서도 장로들 몇 명이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네 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장로 하나 독재를 쓴다, 불법을 행한다, 온 강산을 파헤친다 이런 얘기를 들었지 누구 하나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합니까? 그러나 다윗 같은 대통령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고 달려가서 합당한 걸 통해서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면 하나님 역사. 다윗이 외모 때문에 배움 때문에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합당하다고 그러고 그의 중심을 보셨다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고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응? 아무리 여러분 무슨 사람 개로 전도왕하고 이런 분들 있죠. 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 기억이나 합니까? 근데 여러분 어느 날 그러고 전도왕이라고 하고 다니고 그걸 여러분 폄하하는 게 훌륭하시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의 말년을 보면 알아요. 복음이요 처음에 순수하게 갑니다. 저도요 그냥 이렇게 보고 사람들 이렇게 가리고 뭐하고 이렇게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 근데 그걸 못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제가 말씀을 이상하게 할 것 같아요. 말씀을. 그러나 내가 사람은 가까이 안 해야겠다는 마음은 자꾸 들어요. 어떤 관계를 맺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은 자꾸 들어요. 왜 그러냐? 복음으로 그냥 끝나고 복음으로 그냥 만났으면 복음으로 끝나고 이렇게 가야겠다는 생각을 매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그렇게 돼요. 어느 순간이 되면 어느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기대치가 사라지면 없어져요. 또 무슨 감자왕인가 무슨 왕 했던 사람도 목사가 됐어요. 근데 목회를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상해진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 시기에는 우리도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구나. 결국엔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목회도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맡겨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이 뿐이지 어떤 것도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요즘 많이 제가 깨달아요. 바로 그 심령에 가서 너희들이 보고 먹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되는 것이다.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병을 고쳤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가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라고 말해줘요. 그죠? 그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게 실제적으로 성령 받음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니까 말씀도 증거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의 무슨 능력입니까? 목사의 노력이 있었겠죠. 기도하고 하나님 하는 뭐가 있었겠지요. 그걸 표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붙들고 계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보혜사로 오신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종려나무까지 아무리 흔든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이 있냐고요. 왜 1년 미만 된 망아지를 타고 가셨고 나귀를 타고 가고 또
어?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말리지 말라고 하셨을까? 바로 세상인 거예요. 세상은 오염되어 있고 더럽고 추악하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미국은 우리의 우방국가 아닙니다.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번에 갔던 특사, 국회의원 특사 갔잖아요. 물리쳐버렸어요. 문전박대 당했어요. 백악관 대문도 못 밟고 쫓겨났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미국은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될 줄 알고 그 사람을 맞춰서 모든 경제와 다 준비를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무식한 놈들하고는 상대하기 싫다 그런 식으로 해서 박대를 당했어요. 이거 이런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약해져 있기 때문에 너희들 내가 이렇게 해주고 뭐 해주고 할 수 있는 힘 없어. 옛날에 잘했잖아. 지금 현 대통령 잘하고 그렇게 하면 돼. 보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약해 있고 내가 힘들어 있고 영적으로 어려울 때 그렇게 우리가 가서 우리를 보호해 주고 인도해 주실 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세상은 그렇게 안 해줘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스트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가룟 유다가 은 30을 성전에 던지는 과정 속에 그 화면에서 마귀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거 돈 이거 나 필요 없다고 막 그래요. 깨닫고 나서 내가 그러지 뭐라고 말합니까? 태태태 해버려. 됐다 이거예요. 태태태 해버려요. 애들이 초등학교 때 놀다 보면 누가 뭐 주면은 태태태 하잖아요. 저만 먹으려고. 그러듯이 바로 배신하고 바로 거짓말하는 거 들통났는데 가룟 유다가 돌아갈 곳은 자살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골고다의 십자가 밑에 핏방울 떨어지는 그 비오는 과정에 그게 주님의 십자가로 붙들고 주님 용서해달라고 빌어야 되는데 그 용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 알량한 양심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 광양제철 포항제철 철문을 보도 그렇게 뻔뻔한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합니까? 살아남잖아요. 그에게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가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얘기하며 그의 양심을 끌어올려 올바른 양심을 끌어올려서 그의 중심의 고백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지 못했던 그것을 끌어내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종료주의를 볼 때 부활주의를 가져가는 과정 중에 중간에 있는 종료주의가 아니라 이 종료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죄를 씻어내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한 주간 기도를 하며 고난주간에 주님이 어떻게 하는 마음을 가질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저 절기 중에 한 절기라고 해서 목사들 성의 입고 올라와서 저도 성찬식 때문에 성의를 입는 것 뿐이지 제가 언제 주일날에 여러분 성의 입고 설교하답니까? 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그것으로 내 영혼을 감출 수가 없어서 그래요. 내 영혼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잠을 자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심장이 멎어도 좋으니까 천국은 꼭 허락해 주십시오. 멸류관이고 뭐고 아무것도 바라지도 않고 주님이 뭐 수고했다 뭐 마중 나오고 그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올라가게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바라는 건 그겁니다. 목표는 그거예요. 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뭐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이 무슨 뭐 매일 뭐 아침 저녁으로 고기만 썰어대고 그게 아니라 나는 솔직히 자신 없는 거 자신 없다고 얘기해요. 뭐 하나님 앞에 뭘 숨기고 막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기도할 때 보면은 아무것도 믿음도 없으면서 막 괜히 뭐 자기가 뭐가 있는 척하고 막 혓바닥 굴러싸고 그러는데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 진실을 보여준 거예요. 어떤 힘을 쓰지 않고 인도하는 대로 갈 수 있는 나귀, 어린아이들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거기에 들어가시잖아요. 완전 자세 안 나오잖아요. 무슨 백마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그죠? 무슨 뭐 나귀한테 페인트를 칠해야 될 그런 것도 아니고 염색을 할 수도 없고 별 볼 없는 나귀도 코를 씩씩거리면서 형들 야 누나들도 있고 저기 어른들도 있는데 꼭 나를 그냥 허리 아프게 디스크 지금 뭐 7번에 지금 문제가 나한테 타셔가지고 이렇게 골치 아프게 이렇게 하신다냐 이런 마음이 없었게 나귀가 누구를 타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누구와 함께 지금 그건 보여주시는 거죠. 나귀는 우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서 목사는 부흥회를 열어주고 뭐 하면 가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 낙이 된 저희 같은 목자들이 주님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앞발 들고 미쳐가지고 털고 주님 떨어뜨리고 주님 다치게 하고 주님 상처 주고, 그리고 나는 목사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11조 막 1,000만 원 2,000만 원 하는 사람들 벌벌 떨고, 그래서 그들이 뭐 좀 챙겨주면 막 그 애들 불러가지고 막 말같지 않은 소리 해가면서 그렇게 해가고 해가는 그 비루한 목사들, 세상에 갖춰야 될 것이 많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이유 목적이 확실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보이는 현상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천국의 현상이니 이게 눈으로 보이게 나타나는 거죠. 목사의 말씀이 당당하는데 교회에 막 부자들도 많이 배운 사람들도 와서 무릎 꿇고 기도받고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봉사 헌신하고 살아가는 교회가 된다면, 목사님이 그들에게 뭐 타협하지 않아요. 나쁜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올바른 일은 다들 협력해서 잘 일을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래도 목사님이 성도님들이 뭐 수련회를 한다 그러면 뭐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뭐 터치하지 않고,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나는 스테이크가 좋네 하고 이렇게 지나가, 그런 건 할 수 있겠죠. 그냥 웃으려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믿고 할 그런 일 하지만 말씀의 권위나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나 예배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하나가 돼서 가, 이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천국에 갈 수밖에 없어요. 목사가 늘 회개를 촉구하고 말 안 해도 설교 듣다가 저절로 회개가 되니 안에서 우울하고 짜증나고 힘들게 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힘이 더 나고 막 샘솟고 막 그러면서 우울증 걸린 사람도 우울증 사라지고, 조울증은 조울증 사라지고, 공황장애 사라지고, 막 갱년기가 온 사람도 말씀 듣다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좋아지고, 어차피 다 저도 갱년기인 것 같아요. 좀 보면 여기저기 아파서 하고. 그런데 뭐 이러고 저러고 살아가면서,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은 그 마귀가 와서 다른 어떤 것도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람 어차피 다 시간 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어야 된다니까.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주님이 뭐 거기 가서 막 무슨 뭐 스타성을 발휘하려고 그래서 막 그렇게 갔습니까? 요즘 정치하는 놈들처럼, 나쁜 놈들처럼 겉으로는 막 뭐 했습니다 하고 속으로는 나쁜 짓 하는 놈들처럼 그런 짓 안 하고 속과 거짓 같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뭐 몇 명이나 되겠냐고 막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난리잖아요 요즘 여러분 서울에. 하지만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도 진짜를 듣고 싶어하고 진짜를 보면 모든 것을 내어 던져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영혼들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 목사들 잘못이에요. 저 같은 목사들 때문에. 그 성도들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알고 그런다면 그거는 교만하고 사악한 거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말 예수님 한번 믿어보려고 어떻게 어렵게 전도돼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려고 올바른 거 가르쳤는데 뛰어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뭐 안해 뭐 들었네 봤네 하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변화하지 못하고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린 거. 그러나 언젠가는 깨달아서 무릎 꿇고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아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사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온다 그러면은, 깨닫고 돌아오는 탕자가 돼서 온다 그러면 그 사람들 막을 길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무슨 권위를 맡겠어요. 영혼을 살리고 정말 하나님이 헌신하고 살고 싶어하는 그런 영혼이라면은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주님 바로 먼저 우리의 심령을 보여주고, 나는 너희들을 지금 타고 성전에 들어가는데 너희들은 나를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못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버리고 배신하고 가지만 그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다? 교회 안에서, 목사의 안에서 말씀이 삐뚤어지고 뒤틀려지고 말 같지도 않은 성도들 유린하는 설교만 해대니 그런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 성전의 모습이 광도의 구렬이요 불법을 행하는 것으로 들어와 있고, 하지만 그곳에 주님은 당당하게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데 영적인 모습이죠. 주님은 나귀는 우리 목사 같은 사람들 타고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했듯이 너희도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데, 합니까?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구청장 하나만 와도, 군수 하나만 와도 벌벌 떨고 말 못해요.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진짜이기 때문에, 주님은 진짜를 얘기하셨고 진짜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정말로 진실로 아멘. 주님 맨 거짓말하고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막 좀 믿어줘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정말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너희가 믿느냐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정말로 정말로 했던 것이 믿어지냐는 얘기예요. 주님이 하신 것은 거짓이 없거든요. 다 진실이거든요. 사실이고 인간은 거짓말을 해도 주님은 거짓말 안 하세요. 왜 안 하시겠습니까? 거짓말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거짓말 할 말을 할 필요도 없고 할 이유도 없고 이 모든 현상에 대해서 진실만 얘기합니다. 왜? 그것을 가지고 계신 주인이에요. 여러분 아이폰을 못 푼다고 하잖아요. 비밀번호. 근데 아이폰 푼대요. 풀 수 있대요. 기술자가 들어와서 풀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고 지금 풀고 있대요. 최신 아이폰 최고 최신 폰부터 풀어보겠대요. 푼다 기술자가 들어왔어요. 한국에. 못 푼다고 그랬잖아요. 푼다고요. 이제 국민들이 분개를 해야죠. 내가 그거 가르쳐 줬어요. 풀 수 있잖아요. 자, 교회로 말할까요? 교회 목사들이 말합니다. 아유, 어떻게 그렇게 한 목사처럼 얘기합니까? 어쩌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더 많이 있겠죠? 아, 그때 성도들 그렇게 하면 성도들 교회 나오겠어요? 과연 그렇게 해서 영혼이 몇 명이나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짜를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성령으로 풀어서 진짜를 얘기해 줄 때 그 영혼들 여러분 그 깨부시고 자기들이 뛰쳐나옵니다. 그게 바로 부활절이고 그게 바로 종려주일의 시작이 되고 종려주일의 한 주간의 고난주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려고 지금 나를 주님이 짐을 짊어지듯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간다. 성령 받으면 주님이 함께 하신 거잖아요. 함께 간다. 믿고 달려가는 거. 어디로? 세상을 향해서. 세상은 이따위인데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해관계가 부딪혀 있는데 그게 쉽냐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하는 게 나쁘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영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닫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그 함께 하시는 복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보여주셨죠? 주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얘기하셨고 그러므로 내가 이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이 한 주간 잘 준비하고 부활주일에 승리하는 믿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품고 세상에 주는 것을 가져가며 저희 목사들부터 정신 나간 소리를 해대고 있습니다.